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오늘은 성령 강림 후 셋째 주일입니다. 재난 중에 부르짖는 백성을 건져 구원하시는 영광의 주님께 찬양과 경배를 드립시다. 주님께서 나를 수렁에서 건져주시니 내가 주님을 우러러 찬양하렵니다. 주님, 스올에서 이 몸을 끌어올리셨고 무덤으로 내려간 사람들 가운데서 나를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주님의 진노는 잠깐이요 그의 은총은 영원하니 주님, 내가 주님께 부르짖었고 주님께 은혜를 간구하였습니다.
주님께서 일러주신 길을 떠나 교만하게 살았던 지난 모든 죄를 자비하신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회개합시다. 당신들은 주 당신들의 하나님이 명하신 그 모든 길만을 따라가야 합니다. 그러면 당신들이 차지할 땅에서 풍성한 복을 얻고 오래오래 잘 살 것입니다. 이 말씀에 의지하여 주님의 길을 따라 살겠다고 다짐하는 우리의 죄를 주님께서 용서해 주셨음을 선언합니다. 구약의 말씀은 열왕기하 5장 9절부터 14절까지입니다. 나아만은 군마와 병거를 거느리고 와서 엘리사의 집 문 앞에 멈추어 섰다. 엘리사는 사환을 시켜서 나아만에게 요단강으로 가서 몸을 7번 씻으면 장군의 몸이 다시 깨끗하게 될 것이라고 말하였다. 나아만은 이 말을 듣고 화가 나서 발길을 돌렸다. 적어도 엘리사가 직접 나와서 정중히 나를 맞이하고 주 그의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상처 위에 직접 안수하여 나병을 고쳐주어야 도리가 아닌가. 다마스쿠스에 있는 아마나 강이나 바르발 강이 이스라엘에 있는 강물보다 좋지 않다는 말이냐. 강에서 씻으려면 거기에서 씻으면 될 것 아닌가. 우리나라의 강물에서는 씻기지 않기라도 한다는 말이냐 하고 불평하였다. 그렇게 불평을 하고 나서 나아만은 발길을 돌이켜 분을 참지 못하며 떠나갔다. 그러나 부하들이 그에게 가까이 와서 말하였다. 장군님, 그 예언자가 이보다 더한 일을 하라고 하였다면 하지 않으셨겠습니까? 다만 몸이나 씻으시라는데 그러면 깨끗해진다는데 그것 좀 못할 까닭이 어디에 있습니까? 그리하여 나아만은 하나님의 사람이 시킨 대로
요단강으로 가서 7번 몸을 씻었다. 그러자 그의 살결이 어린아이의 살결처럼 새 살로 돌아와 깨끗하게 나았다. 서신의 말씀은 갈라디아서 6장 1절에서 5절, 8절에서 10절까지입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어떤 사람이 어떤 죄에 빠진 일이 드러나면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사는 사람인 여러분은 온유한 마음으로 그런 사람을 바라잡아주고 자기 스스로를 살펴서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조심하십시오. 여러분은 서로 남의 짐을 져 주십시오. 그렇게 하면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실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아무것도 아니면서 무엇이 된 것처럼 생각하면 그는 자기를 속이는 것입니다. 각 사람은 자기 일을 살펴보십시오. 그러면 자기에게는 자랑거리가 있더라도 남에게까지 자랑할 것은 없을 것입니다. 사람은 각각 자기 몫의 짐을 져야 합니다. 자기 육체에다 심는 사람은 육체에서 썩을 것을 거두고 성령에다 심는 사람은 성령에게서 영생을 거둘 것입니다. 선한 일을 하다가 낙심하지 맙시다. 지쳐서 넘어지지 아니하면 때가 이를 때 거두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기회가 있는 동안에 모든 사람에게 선한 일을 합시다. 특히 믿음의 식구들에게는 더욱 그렇게 합시다. 복음의 말씀은 누가복음서 10장 1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이 일이 있은 뒤에 주님께서는 다른 70사람을 세우셔서 친히 가려고 하시는 모든 고을과 모든 곳으로 둘씩 앞서 보내시며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추수할 것은 많으나 일꾼이 적다.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추수할 일꾼을 보내달라고 청하여라. 가거라. 내가 너희를 보내는 것이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내는 것과 같다. 전대도 자루도 신도 가지고 가지 말고 길에서 아무에게도 인사하지 말아라. 어느 집에 들어가든지 먼저 이 집에 평화가 있기를 빕니다 하고 말하여라. 거기에 평화를 바라는 사람이 있으면 너희가 비는 평화가 그 사람에게 내릴 것이요 그렇지 않으면 그 평화가 너희에게 되돌아올 것이다. 너희는 한 집에 머물러 있으면서 거기서 주는 것을 먹고 마셔라. 일꾼이 자기 삭을 받는 것은 마땅하다. 이 집 저 집 옮겨 다니지 말아라. 어느 거울에 들어가든지 사람들이 너희를 영접하거든 너희에게 차려주는 음식을 먹어라. 그리고 거기에 있는 병자들을 고쳐주며 하나님 나라가 너희에게 가까이 왔다 하고 그들에게 말하여라. 그러나 어느 고울에 들어가든지 사람들이 너희를 영접하지 않거든 그 고울 거리로 나가서 말하기를 우리 발에 묻은 너희 고울의 먼지를 너희에게 떨어버린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는 것을 알아라 하여라. 주님의 말씀입니다. 신교화 소식 시간입니다. 오늘은 성령 강림 후 셋째 주일입니다. 이 자리에 함께 자리하신 교우들 또
온라인으로 예배드리시는 교우들 모두 환영합니다. 주위에 계신 분들과 평화 인사 나누겠습니다. 주님의 평화를 교우 소식 함께합니다. 먼저 지난 19일 강성실 권사님 어머니, 최승환 장로님 장모님 되시는 도기봉 권사님께서 소천하셨습니다. 오늘 함께 위로의 인사를 나누기 위해 유가족들 자리하셨습니다. 함께 위로의 인사 나누겠습니다. 주님의 위로를 빕니다. 수상 소식입니다. 최선 집사님 2022년 천문우 의학화학 학술상 수상 지난 22일에 하셨습니다. 축하드립니다. 노진숙 집사님 개인전 종로구 갤러리 M에서 6월 29일부터 7월 4일까지 계속됩니다. 기도회와 모임 안내입니다. 화요기도회가 7월 5일 화요일 오전 10시 본당 지하 소예비실에서 계속되고 있습니다. 장청의 인왕산 둘레길 걷기 28일 화요일 오전 10시 30분 서대문역 5호선 4번 출구에서 출발합니다. 생태환경위원회 독서 모임 28일 오후 8시 온라인 줌으로 계속됩니다. 오늘 오후 1시 30분 교육관 203호에서 시무장로, 공로장로 연석회의가 있습니다. 또 오늘 오후 2시 성교관 4층 장공채플실에서 경청 특별 강좌가 있습니다. 외국인 보호소, 찾아가는 외국인 보호소 이야기라는 주제로 마중이라는 외국인 보호소 방문 시민 활동가 두 분께서 오셔서 특강을 진행해 주시겠습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성경 공부 및 특강 안내입니다. 성서의 형성, 성서는 어떻게 성서가 되었는가? 임명선 목사님께서 7월 10일, 24일, 8월 14일, 28일 4번에 걸쳐서 주일 오후 2시부터 2시간가량 진행해 주십니다. 오늘부터 사무실에서 접수를 시작합니다. 참가비, 회비는 10,000원인데 이 10,000원은 도서비로 사용이 됩니다. 7월 8일, 9일 1박 2일 동안 미자립교회 방문 선교와 나눔위원회에서 계획하고 있습니다. 미자립교회 6교회를 방문할 예정입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교회학교 및 경청 여름 행사 일정, 주보의 일정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밖에 비가 오는지 모르겠는데요. 갑작스러운 우천시 사용하실 수 있는 비상용 우산을 사무실과 선교관 1층에 비치해 두었습니다. 혹시 우산을 준비하지 못하셨는데 비가 오는 경우에 자유롭게 사용하시고 반납하시면 되겠습니다. 교역자 학예 휴가 일정 참고하시고요. 특별히 임명선 목사님께서 오늘부터 토요일까지 허리 통원 치료를 위해서 휴가를 내셨습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돌아오는 수요일 수요 예배는 WCC 11차 총회 한국 동행 모임 10차 닫는 예배로 7시 30분 본당에서 드립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일 예배위원 봉사에 감사합니다. 감사헌금과 특별목적헌금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기도드리시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산과 들에 녹음이 우거지고 나날이 더해가는 무더위와 본격적인 여름을 재촉하는 6월의 마지막 주일이자 성령강림절 세 번째 주일, 저희들을 은혜의 성소로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한마음으로 드리는 저희들의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시고 주님 홀로 영광 받으시옵소서. 죄악과 유혹이 넘치는 세상에서 매일을 살아가면서 사망 가운데 거할 수밖에 없는 저희들을
특별히 택하여 주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러나 저희들은 교만하고 나태하며 믿음이 약하여 주님의 뜻을 따르는 삶을 살지 못하고 세상의 쾌락과 유혹에 빠져 살고 있는 주인들입니다. 주님, 저희들은 감히 주님 앞에 설 수조차 없는 부끄러운 죄인들이지만 십자가에서 순환받고 피 흘리고 돌아가신 그리스도의 죄 사함의 은총을 의지하여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왔사오니 자비와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한없는 은혜와 사랑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평화의 왕으로 세상에 오신 주님, 72년 전 6월 25일 이 땅에서 벌어진 전쟁의 참상을 되새기며 이 시간 간절한 마음으로 우리 민족의 평화를 간구합니다. 전쟁 기간 중 고귀한 목숨을 잃은 수백만 우리 민족의 죽음이 헛되지 않도록 다시는 이 땅이 피로 물드는 비극이 일어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를 위해 먼저 우리 스스로 튼튼한 국방력과 경제력을 갖추어 어느 누구도 감히 전쟁의 유혹에 빠질 수 없게 하여 주시고 우리 국민 모두가 전쟁의 가능성에 철저히 대비할 수 있는 지혜도 주시옵소서. 특히 주민들의 고통과 빈곤 그리고 최근 코로나 확산으로 인한 어려움을 유면한 채 이 시간에도 미사일 발사와 핵실험 재개에만 혈안이 되어 있는 북한의 유정자들을 꾸짖어 주시고 그들 또한 72년 전 겪었던 전쟁의 비극과 참상을 돌아보고 화해와 평화의 길로 하루빨리 나올 수 있는 지혜를 주시옵소서. 전쟁이 남긴 처참한 파괴와 황폐함을 극복하고 오늘날 우리나라를 세계적인 경제 대국으로 발전할 수 있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하지만 이 땅에는 여전히 분단의 아픔을 간직한 채 살아가는 수많은 이산 가족들이 남아있고 항상 전쟁의 불안 속에 살아가는 남과 북의 7,500만 민족이 있음을 긍휼히 여겨주시옵소서. 간절히 바라옵기는 우리 민족이 주님의 섭리 가운데 주님이 허락하시는 평화로운 방법으로 하루속히 통일을 이루어 전쟁의 불안에서 벗어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능하신 주님, 지금 이 시간 우리나라를 둘러싼 정치, 경제 환경은 너무도 어렵기만 합니다. 우크라이나 전쟁은 벌써 4달이 지났지만 끝이 보이지 않는 소모전이 지속되고 있고 그로 인하여 도래한 신냉전 상황으로 세계 경제는 심각한 어려움에 빠져들고 있습니다. 2년 반을 넘게 지속된 코로나 팬데믹이 초래한 극심한 어려움에서 벗어나기도 전에 또다시 세계 경제는 인플레이션과 경기 침체가 동시에 발생하는 스태그플레이션의 위험에 직면해 있습니다. 이로 인하여 특히 가난하고 헐벗고 굶주린 자들의 고통이 극심해지고 있습니다. 주님, 특별히 빈곤과 소외 가운데에서 희망 없는 나날을 살고 있는 이 땅의 수많은 사람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이들에게 은총을 허락하시어 주님의 따뜻한 사랑 안에서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비의 하나님, 이 시간 육신의 불편함으로 예배를 직접 집전하지 못하고 병상에 계신 이명선 목사님을 속히 치유하여 주셔서 건강한 몸으로 주님을 위해 헌신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무거운 질병으로 고통받고 있는 우리 교회의 여러 환우들이 있습니다. 이들에게도 주님의 특별한 치유의 은사를 허락하셔서 하루빨리 건강을 회복할 수 있는 은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지난주 99년 평생을 주님께 순종하는 삶을 사시다가 천국으로 부르심을 받은 도기봉 권사님을 품에 안아주시고 주님 품 안에서 영원한 안식을 누릴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히 사랑하는 어머님을 잃고 슬픔에 잠겨있는 유족들을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지난주에도 귀한 상을 받으신 분, 전시회를 여는 분이 있습니다. 이들에게도 하나님의 축복이 함께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옵나이다. 지난 2년 반 기나긴 어둠의 터널을 지나 교회 각 위원회와 신도회가 여러 행사를 계획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들의 활동에 코로나 바이러스가 발붙이지 못하도록 지켜주시고 교우들이 안심하고 믿음과 사랑과 은혜를 나누는 귀한 시간 누릴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드리는 성가대의 귀한 찬양을 기쁘게 받아주시고 이 시간에도 교회 곳곳에서 봉사하는 손길들을 일일이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강순구 목사님을 통해 선포되는 말씀으로
예배에 참석한 저희들 모두 큰 은혜 받을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간구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성가대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구약의 말씀인 열왕기 하 5장은 한 인물의 이름과 직위 그리고 그의 평판과 함께 하나님과의 관계 그리고 건강 상태에 대한 이런 5가지 소개로 그 이야기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군대 장관이라는 직위를 가지고 있었으며 크고 존경받는 사람이었고 한 나라의 왕이 아끼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나라 시리아가 전쟁에서 승리했는데 성경은 그 모든 업적이 주님께서 베풀어 주신 것이라고 소개하며 이 사람 뒤에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겉으로 남 부러울 것 없이 보이는 이 사람에게 한 가지 문제가 있는데 그것은 그의 건강이 좋지 못하다는 것이었습니다. 나병에 걸렸다고 기록하고 있는 히브리어 메초라는 악성 피부병을 의미합니다. 그는 누구입니까? 그의 이름은 곧 정한, 정중한이라는 뜻을 가진 나아만입니다. 시리아가 군대를 일으켜 이스라엘 땅에 쳐들어갔을 때 잡아온 어린 소녀가 나아만의 아내의 시중을 들고 있었는데 이 작은 소녀가 사마리아에 있는 한 예언자라면 어른의 병을 고칠 수 있을 것입니다 라고 말합니다. 그 예언자는 엘리야의 뒤를 이은 엘리사였습니다. 그는 스승이 했던 사역의 대부분을 이어받았습니다. 그 가운데 하나가 기적의 통로가 되는 것이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5장 바로 앞 4장에는 엘리사의 기적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남편을 잃은 한 여인과 두 아들을 채무에서 구해주는 이야기와 수넴 마을의 부유한 여인의 죽은 아들을 다시 살린 이야기, 그리고 음식에 든 독을 없애고 그것을 생명의 국으로 변화시키는 이야기, 100여 명이나 되는 사람들을 보리빵 20덩이와 햇곡식을 가지고 배불리 먹이고도 남은 이 기적 이야기들을 통해 그의 명성은 널리 퍼져갑니다. 엘리사의 이런 능력을 잘 알고 있었던 이스라엘의 어린 소녀가 한 이야기를 통해 오늘 나아만 엘리사의 집 문 앞에까지 오게 됩니다. 엘리사의 처방은 간단했습니다. 요단강으로 가서 몸을 7번 씻으면 장군의 몸이 다시 깨끗하게 될 것이다 였습니다. 그런데 히브리어 성경과 개역개정을 보면 오늘 우리가 읽은 새번역 성경과는 달리 한 가지를 더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당신에게 당신의 살이 그러면 회복될 것이다. 즉 요단강으로 가서 몸을 7번 씻으면 장군의 몸이 다시 회복될 것이고 깨끗하게 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처방전을 받고 화를 내는 나아만에게 그의 부하들이 나와 이야기합니다. 장군님, 그 예언자가 이보다 더한 일을 하라고 하였다면 하지 않으셨겠습니까? 다만 몸이나 씻으라는데, 그러면 다시 회복될 것이라는데, 그러면 깨끗해질 것이라는데 그것 좀 못할 까닭이 어디에 있습니까? 나아만은 하나님의 사람이 시킨 대로 요단강으로 가서 몸을 씻었습니다. 그러자 그의 살결이 어린아이 살결처럼 새 살로 돌아와 다시 회복되었고 깨끗하게 되었습니다. 여기까지가 오늘 구약의 말씀이 전하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지으신 원래 모습대로 다시 회복되어 깨끗해진 나아만의 그 피부를 바라보며 어린 손주들과 자녀들의 찹쌀떡같이 뽀얗고 부드러운 살결을 상상하는 우리의 시선이 2절의 어린 소녀에게로 옮겨갑니다. 시리아가 군대를 일으켜서 이스라엘 땅을 쳐들어갔을 때 그곳에서 잡혀온 전쟁의 포로가 된 어린 소녀, 이 아이는 큰 인물이고 강한 용사이자 존경받는 사람인 나아만과는 대조되는
지극히 작고 어린 소녀였습니다. 왕이 아끼는 큰 인물이었던 나아만에 비해 세상적으로는 보잘것없고 비교할 수 없는 그냥 시중드는 노예의 신세였습니다. 그러나 그의 마음에 무엇이 있었기에 하나쯤 부족한 것이 있어도 되잖아 하고 그냥 넘길 수 있었던 나아만을 바라보며 사마리아에 있는 한 예언자라면 어른의 병을 고칠 수 있겠노라고 확신의 이야기를 할 수 있었던 것일까요? 그것은 그녀의 그 작은 마음에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시는 참된 평화를 바라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성경에서 평화하면 우리는 어렵지 않게 샬롬을 떠올리게 됩니다. 샬롬은 한글 성경에서 평화, 평안, 화평, 평강, 안녕 등 여러 가지 의미로 사용되며 그리스어 성경에서는 에이레네, 텔레이오스 등으로 번역됩니다. 샬롬은 샬렘에서 파생된 말로 완전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부서지거나 흠이 난 상태에서 온전한 상태로 복구되어 가는 움직임을 이야기합니다. 한 가지 예를 들면 출애굽기 21장 36절에서 자신의 소가 다른 소를 받아 죽이게 된 경우 반드시 살아있는 소로 배상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때 배상, 갑다의 샬렘이라는 단어가 사용됩니다. 온전하지 못한 상태를 온전하게 만들어주는 것이 바로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샬롬, 평화입니다. 열왕기하 5장 전체에 걸쳐 이어지는 이 나아만의 치유의 이야기는 제법 많은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나아만의 아내, 아람 왕과 이스라엘 왕, 나아만의 부하들, 그리고 엘리사와 사환의 이름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깊이 묵상하면 오늘 말씀의 주인공은 순종을 통해 병이 낫게 된 나아만도 아니요, 다섯 번째 기적 이야기를 이어가는 엘리사도 아니요, 힘과 권력을 가지고 시리아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왕도 아니요, 그저 어리고 작고 연약하고 힘이 없고 누군가의 종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자들이었지만 그 마음에 온전한 회복, 평화를 바라는 사람들로 등장하는 어린 소녀와 나아만의 부하들이 오늘 이야기의 숨은 주인공이었음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복음서의 말씀도 주님께서 꿈꾸셨던 이스라엘의 샬롬, 에이렌의 평화를 분명히 전하고 있습니다. 오늘 복음서의 말씀인 누가복음서는 사복음서 저자 중에 유일하게 70명의 선교 이야기를 전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은 보냄받은 사람들이 70명이냐 72명이냐 어느 쪽이 맞느냐를 두고 학자들이 설왕설래하는 말씀입니다. 어느 쪽이 맞느냐의 문제보다 우리 앞에 더 중요한 것은, 그리고 더 중요한 물음은 이 말씀을 한 예수나 이 말씀을 기록한 누가가 왜 그 숫자를 택했는가입니다. 그것은 누가가 예수를 모세와 견주어 이해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 본문에서 모세가 이스라엘 장로 70명을 뽑는 장면을 떠올리게 됩니다. 하나님의 영을 공유한 그들은 모세를 도와 새로운 시대로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 준비를 갖추었습니다. 마치 모세가 그랬던 것처럼 예수께서도 갈릴리에서의 사역을 정리하시고 예루살렘으로 가시기로 마음을 굳히시며 당신과 함께 오늘 새로운 출애굽을 이끌 사람들을 세우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첫 번째 출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저항하고 불평하며 하나님이 이끄시는 길로 가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모세에게 추가로 70명의
장로가 필요했던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예수의 사역에서도 그 시대 사람들 가운데 치유의 사역과 힘있고 날카로운 가르침을 통해 그들에게 따라오라고 한 길을 거부하고 거절하는 일들이 많았습니다. 예수의 하나님 나라로의 초대의 중심에는 평화의 메시지가 있습니다. 제자들은 그곳에서 평화의 사람들이 있는가를 살피면서 이 집에 평화가 있기를 하고 말해야 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사람들은 평화를 원하지 않았습니다. 그 상대가 해묵은 숙적 사마리아인이든 아니면 그들이 두려워하면서도 증오하는 로마인이든 평화라면 사절이었습니다. 오히려 그들은 하나님의 정의를 자기 편으로 끌어와 원수를 일격에 제거해버리는 전면전을 더 원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예수의 하나님 나라 운동은 반대 방향을 향해 갑니다. 악을 악으로 맞선다는 생각은 이스라엘 자녀들이 이집트로 되돌아가는 것을 말하는 것과 다름이 없습니다. 주님께서 세우신 이 이름명은 오늘 이스라엘을 파멸로 치닫게 하는 데서 돌이켜서 하나님의 평화의 길을 수용하는 마지막 기회를 제시하는 전달자로 서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 하나님 백성 온 세상을 사랑과 새 창조로 감싸기를 갈망하는 하나님의 주권적이고 구원하시는 통치가 가까이 왔습니다. 예수는 악의 세력과 최후의 대결을 벌이기 위해 예루살렘으로 가시는 길이었습니다. 예수는 예루살렘에 있을 마지막 전투에 임하기 위해 자기의 길을 가시면서 이 신비한 목적이 반드시 성취되고 있음을 확신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는 새 백성의 창조가 있고 그 새 백성의 창조는 새 이스라엘의 평화를 바라는 사람들을 통해 이루어지고 있음을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평화는 좋은 것이고 우리가 모두 바라는 것인데 평화를 빕니다 외치며 걷는 그 걸음이 어째서 어린 양이 이리 가운데를 걷는 것과 같은 위험한 길이고 샬롬을 이루며 사는 삶을 반대하는 사람이 많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는 그 답의 힌트를 갈라디아서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11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보십시오. 내가 여러분에게 직접 이렇게 큰 글자로 적습니다. 육체의 겉모양을 꾸미기를 좋아하는 사람은 여러분에게 할례를 받으라고 강요합니다. 그것은 그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 때문에 받는 박해를 면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할례를 받는 사람들 스스로도 율법을 지키지 않으면서 여러분에게 할례를 받게 하려는 것은 여러분의 육체를 이용하여 자랑하려는 것입니다. 그런데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밖에는 자랑할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내 쪽에서 보면 세상이 죽었고 세상 쪽에서 보면 내가 죽었습니다. 할례를 받거나 안 받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새롭게 창조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표준을 따라 사는 사람들에게와 하늘의 백성 이스라엘에게 평화와 자비가 있기를 빕니다. 사도 바울은 할례를 받거나 안 받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새롭게 창조되는 것, 에이레네, 평화, 회복의 역사가 중요하다고 이야기합니다. 새롭게 창조되는 것의 기준이 여러분 무엇입니까? 바로 율법이라는 관습과 전통에 매여 겉모양만을 꾸미는 삶을 버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과 은혜에 의지하여 그것을 유일한 사랑으로 삼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사는 삶을 말합니다. 세상의 눈으로 바라볼 땐 내가 죽는 십자가의 그 길을 걷는 삶이 새로운 창조의 삶임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참된 평화는 십자가를 통해서만 주어집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이 시간
나에게 주신 십자가를 바라봅시다. 내가 져야 할 십자가, 우리 교회가 져야 할 십자가가 있습니다. 그 십자가를 통해 평화를 이루실 주님의 역사를 기대하며 우리는 기쁨으로 서로를 위로하고 격려하며 지금 그 십자가를 지고 있습니까? 잠시 구약의 말씀으로 돌아가 평화를 바라는 사람들로 살았던 장군과 하인들 그리고 포로로 잡혀온 소녀를 기억해 봅니다. 이 작은 소녀가 어떻게 나아만 장군 안주인의 시중을 드는 일을 하게 되었는가에 대해 성경 이스라엘 땅에 쳐들어갔을 때 그곳에서 어린 소녀 하나를 잡아온 적이 있다고만 말하고 있습니다. 그 어린 소녀의 부모는 어디에 있으며 언니나 오빠가 있다면 지금 어디에 있을까요? 같은 처지로 어딘가에 포로로 끌려가 있거나 혹은 죽임을 당하지 않았을까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부모, 형제, 자매와 이별해야 했던 그 어린 소녀의 마음에 남아있는 상처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자신에게 큰 아픔을 준 사람의 집에서 여종의 삶을 살아야 했던 그 어린 소녀의 뻥 뚫린 마음에 어떤 꿈과 희망을 기대할 수 있습니까? 그 작은 소녀의 인생에 어떤 기쁨과 즐거움과 감사가 있을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그 어린 소녀는 아픔과 상처 가운데서도 자신이 이스라엘에 있을 때 보고 들었던 하나님의 경험, 엘리사를 통해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숱한 기적을 통한 회복의 역사를 보았기 때문에 그 자리에서 평화를 바라는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고 설 수 있었던 것입니다. 복음서의 말씀에서 예수의 평화의 사도로 떠나는 사람들의 결단도 말로만 노래하는 사람들이 아니었음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전대도 자루도 신도 가지고 갈 수 없는 그 길, 십자가의 길, 헌신과 희생, 때로는 반대자들의 조롱과 멸시, 비웃음이 가득하고 외로운 길입니다. 오죽하면 주님께서도 이 길은 어린 양이 이리 가운데로 가는 길과 같은 길이라고 하셨을까요? 평화를 바라며 사는 삶이 결단코 쉽지 않은 길임을 주님께서도 아셨습니다. 그러나 자기 십자가를 지고 가는 믿음의 길을 통해 새 하늘과 새 땅을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실 줄 믿고 걸었던 그들이 남긴 흔적을 우리는 오늘 하나님 나라를 꿈꾸며 그 흔적을 통해 바라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바울은 나아가 자기의 몫의 십자가뿐만 아니라 서로의 십자가를 지면서 살아가는 삶 위에 새롭게 창조되는 평화의 길이 열릴 것임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 길은 때론 우리를 넘어지게 하고 우리 마음에 낙심이 생기게 했지만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분명 거두게 하신다고 말씀합니다. 나아만을 회복시키고 온전케 하시며 샬롬을 허락하신 분은 치유의 하나님이시지만 그 모든 과정이 평화를 바라는 어린 소녀와 하인들을 통해 이루어졌음을 기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귀신들까지 복종시켰던 평화를 빌며 노래하는 사람들의 믿음의 걸음을 통해 주님께서 주신 평화가 확장되어 감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십자가를 마음에 품고 각자의 짐을 지고 또 서로의 짐을 져주며 십자가 사랑을 나누는 삶을 통해 우리에게 새롭게 창조되는 평화의 나라가 도래할 것임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평화를 말하는 사람은 많고 평화를 말하는 교회도 많습니다. 평화를 바라는 사람도 많고 평화를 바라는 교회도 많습니다. 평화를 노래하는 사람도 많고 평화를 노래하는 교회도 많습니다. 그러나 진정 자기 십자가를 지고 십자가의 길을 따르며 그 십자가의 힘과 능력에 의지하여
평화를 말하고 노래하며 살아가는 사람과 교회는 빛을 잃어가고 있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우리는 오늘 성령 강림 후 셋째 주일을 보내며 길고 길었던 코로나19라는 터널 안에서 한 줄기 밝아오는 빛을 바라보며 새하늘과 새 땅을 꿈꾸며 새 예루살렘의 희망을 이 땅에 이루기 위해 자기 십자가를 지고 평화를 바라는 사람들에게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에 귀를 기울입니다. 어미가 그 자식을 위로하듯이 내가 너희를 위로할 것이니 너희가 예루살렘에서 위로를 받을 것이다. 십자가를 지고 평화를 바라며 사는 사람의 삶, 예수의 십자가를 가슴에 새기며 평화를 이루어가는 삶은 결단코 순탄할 수만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때로는 무너지고 넘어지고 좌절하고 실망하며 절망으로 빠지기도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평화를 바라는 사람들을 통해 하나님 나라를 지금까지 이어오셨고 평화를 바라는 또 다른 사람들을 통해 오늘 주님의 역사를 이어가고 계십니다. 오늘 우리는 이 사실을 믿으며 끝까지 주님 앞에 평화를 바라는 사람들로 바로 서는 한 주의 삶을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을 지키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복된 한 주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까지 평화를 바라는 사람들을 통해 주님의 나라를 이어오셨듯 오늘 자기 십자가를 지고 평화를 바라는 사람을 찾고 계시는 주님의 음성을 우리가 듣습니다. 평화를 바라는 사람으로 살아가는 우리의 한 주간의 삶 가운데 주님 주시는 참 평화를 맛보는 기쁨을 맛볼 수 있도록 성령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받은 은혜에 감사하며 주님 앞에 예물 드립니다. 나의 나된 것이 모두 주님의 은혜임을 고백하며 드리는 손길을 기억하여 주시고 그 입술에 감사와 찬양이 끊이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드린 이 예물이 하나님 나라를 확장해 가는데 사용되는 곳에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성령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에게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주셔서 저희로 하여금 십자가 사랑과 은혜에 의지하여 평화를 바라는 사람으로 살아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삶의 걸음걸음 위에 언젠가 위기와 시련이 닥칠지라도 함께 믿음을 공유하며 살아가는 믿음의 교우들이 있음을 감사하며 이 어려움을 이겨나가고 주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성령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감사와 기원 위에 성부와 성자와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의 크신 은총이 지금으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